변화된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신앙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설교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저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설교자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물 설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저희가 이제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와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나는 전혀 다른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갖는 우리가 갖는 인물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로 악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나와는 별개의 인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완전히 고다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답답함이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인생들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봤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적어도 저런 인생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합 왕보다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말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더 악한 행동들, 악한 생각들,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저들과 같이 악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과 같은 정말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나는 그들의 삶처럼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이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악한 인생들,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들과 같이 악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갖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나는 언제나 늘 가장 최고의 인물,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나는 가장 악한 인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다 열어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 사건을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전이라 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앉고 뛰고 나가면서 성전에 오가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이 설교를 통하여 또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사건의 정황으로 놓고 보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 때문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뿐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과 확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생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타격이 가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고 모질게 고통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 그렇게 태클을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자들이 선택했던 하나의 그 사건들,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막고 싶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소문의 근원이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2부 3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입니다라고 회개했다면 그냥 끝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도 예수 믿어?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 조롱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불러다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라고 하며 엄포를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만났던 어려움, 그들이 직면했던 고난, 고통이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사건을 통하여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해져 가기 시작하자 그 근원지가 되었던 두 사람을 불러놓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런데 그들을 무엇인가 책망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둘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위협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순간에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겁 많았던 사람, 조금만 위협해도 그 위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조금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조금만 자기의 위협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 같으면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도 쉽게 뒤바꿔버리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밥 먹으려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너 뭐 한 거야? 기도한 거야?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나 잠깐만 뭐 떨어져가지고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을 때에 사람들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조직에 어떠한 그 순응하는 논리에 너희들 들어오지 않으면 너에게 분명히 불이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그들이 만들어 온 체계 속에 우리는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경우들이 많죠.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은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체계를 자꾸 그런 식으로 사탄은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옳은 일들을 행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계집종의 그러한 한마디로 자기의 입장을 확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늘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는 베드로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몇 사람들을 뽑아놓고 야, 이러이러한 사람들 봤지? 너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 특출난 재능이 있고 특출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못하게도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그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특출해 보이는 그 사람도 원래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서 베드로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를 고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저 사람은 제우스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황소를 가져오고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단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기에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너희들 그 인생 못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하면서 그냥 조금만 흉내내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 보았지?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이 삶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그렇게 달랐기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특출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더 나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삶을 살아내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인가 지식도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어떠한 믿음의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믿음의 여정 속에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남기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꿈꾸는 삶을,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결단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죠. 왜요? 내가 결단하면 그 일들이 가능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대우해 주지도 않는 그 대우함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로마의 어떠한 바로의 황제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에게도 보이시면서 나 살아난 거 봤지? 나 믿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남긴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여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제 아무리 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해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수많은 어떠한 그 고행들을 하면서, 그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 봤죠. 무릎으로 그 수많은 계단들을 올라가면서 뼈가 다 보일 만큼 살갗이 까져가는 고행을 해가면서 그의 죄를 떨쳐보고자 했지만 떨칠 수 없는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를 사로잡은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이 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보면 한 2달에서 3달 사이 정도 예수님, 그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는 한 2달 남짓한 시간들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베드로에게 변화되어졌던 사건이 있다면 단 하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수지자로 만들었던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십니까? 결단 중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이 결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내가 수없이 많이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삼손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삼손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엄청난 결단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그 결단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싶지만, 나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내고 싶지만, 이러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신앙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재현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그 즉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눈으로 봤던 그 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정말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 너희도 이 베드로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대우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대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능력치가 그 정도로 높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아시오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